오늘은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내용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요, 육의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육의 생명이 죽으면 그 사람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그들의 것이고요, 휴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부자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에게 인류에 아무리 큰 공헌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하나 이유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부활과 휴거, 천국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집 사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를 정말 믿고 생명이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명예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에 섰을 때
나 이 땅의 모든 삶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렇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예수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간단한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요. 다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싸움이 있어요. 다른 싸움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다 들림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유혹하거든요.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힘든 마음을 주고 이러면서 미혹하거든요.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어져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서 함께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떤 면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먹으면 됩니다. 육의 양식만이요. 그리고 이 육이 좋아하는 놀러 다니고 즐기는 삶을 살고 다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의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영의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갑니다. 나를 맞춰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놀러 가는, 세상에 패배하면요, 세상에서 재미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를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요한일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어제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어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후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어제의 삶이 후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어찌 이런 사람들이 지렁이보다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받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요. 매 순간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잡으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부합니다. 튕겨냅니다, 내가요. 말씀 듣는 일들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화 되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가 잡고 있는 생각, 내가 결정한 내용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영이 잘 되지 못하면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결정들을 꽉 잡고 살아가면 결코 영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바로 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되고 그런 결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안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성전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히스기야가 서게 되어지냐면 내 생각, 내가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니까 유다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그래야
내 삶의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고집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결정, 잘못된 내 결정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이 죄를 지으면 기도해 주랍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기도해봐야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지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요. 예. 그런데요, 계획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런 죄 또한 짓지 않습니다. 어떤 죄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실제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경계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미혹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교회를 나왔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여러 환경들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 죽음에 이르는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요, 모두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요, 모두가 죄입니다. 조금 전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하는데 난 이거는 못 살아요. 난 이건 이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내가 거부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집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놓칠 거예요? 생명을 놓칠 거예요? 천국을 놓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옮겨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건, 말씀하지 않으신 건 몰라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들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딱 잡은 것들이 있어요. 락을 걸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일부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어떤 보상을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손해본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나너 몰라.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 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6절,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떠나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천국은요, 무엇하고 바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내 자녀야, 정말 내 자녀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카톡에 여러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요.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저게 재밌어? 저게 잘 사는 것 같아? 너무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할 때 자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팔 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의 천사들이 나팔 불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멈춰지면 안 돼요. 멈춰지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수많은 유혹을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막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뭐냐면 휴거와 부활.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 부여잡고 예배에 나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보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나 자신과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얼마 산다고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생각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부족한 삶, 그 다음에 어려운 삶,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란하죠. 근데요, 그때 뭘 보시는 거냐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되어져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면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예수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삶 끝나는, 힘든 삶 끝날 거잖아요. 끝날 거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툭 집어넣을 때 그래? 그리고 당황하기보다 그래 근데 나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의 고백들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나 예수 믿는 자녀 되어졌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잖아요. 이 선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나 휴거 될 거잖아요. 이런 거요. 예. 우리가 내 생명 가져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삶을, 자녀의 삶을 계속 살아가되 여러분들 가족들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계대가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물론 자녀가 먼저 가는지 우리가 먼저 가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욥은 그 12자녀를 다 천국 보냈잖아요. 예.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내 생명 가져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샘터가 되는 거예요. 샘터요. 생명의 샘터. 예수를 말하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음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나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게요. 물론 그러기 이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죠. 물론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큰 축복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쪽에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쭉 줄을 세운, 넌 아니잖아. 너 저쪽으로 가. 이러지 않고 그래 너 여기 맞아.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나의 어제의 삶이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이 언제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래서 주님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간대에 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자녀의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자녀의 삶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천국으로 부활되어지는 공중혼인잔치의 신부로 부활되어지는 그런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과 명령들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장소를 옮겨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